반갑습니다. 8월 1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기 전까지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았어요. 열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닫고 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의 시간에 닫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살자고 하는 일인데 죽음을 자꾸 생각하면 의욕을 잃지 않겠느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참 수많은 비 피해가 있었죠. 서울에 7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그래서 서울 여러 군데서 지금 홍수가 나서 지금 이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노아의 홍수를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번 주 본문이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이제 본문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홍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아서는 또 안 돼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홍수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홍수를 줬다 안 줬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늘 죄가 넘치기 때문에, 늘 넘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홍수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똑같은 의미로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심판을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심판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죽음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제대로 삽니다. 심판이 있어야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 심판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심판은 나 잘 안 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심판을 생각하고 심판은 나에게 면해져 있는 것. 왜냐하면 구원자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죽는 존재예요. 죽음을 생각해야 삶을 의미 있게 삽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더 가보라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그래야 생각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나도 죽을 건데 어차피 대충 살자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나도 곧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또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나는 그 심판 때에 어떻게 설 것인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얻은 자예요. 기회의 시간에 기회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노아처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문을 닫고 나니까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오늘 특별히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높아진 것들은 다 잠긴 거예요. 높아져 있는 것들이 다 꼬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의지하고 바라지 않는 모든 높아져 있는 것들이 다 잠겼다. 이건 상징적으로 높음이 다 잠길 수밖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물이
움직이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 죽였대요.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어. 물에 빠졌어.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다 죽어갔다. 근데 이때 가장 마음 아프신 분,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동물들, 그리고 그 주변에 다 잠겨있는, 그래서 다 시체가 둥둥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가라앉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눈물처럼 전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극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또 있었기에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우리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릴 때 아프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그리고 소망의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소망을 붙잡아야죠. 방주를 붙잡아야 되죠. 노아처럼. 우리도 혹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징계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러나 현재 나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 어떤 징계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소망의 길,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시작에 또 우리가 다시 발걸음을 함께 주님과 함께 놓기 시작해야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출발, 그 새로운 출발에 동행하는 노아처럼 우리도 새로운 출발에서 참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안 생겼으면 좋았을 것 같은, 홍수도 이렇게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홍수가 나버렸어요. 떠내려 갔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